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쾌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이어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였던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성격, 이런 특징을 지닌 것이다 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권면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며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은 믿음이란 각 사람의 상황과 각 사람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믿음이 요구되고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4절부터 40절에 걸쳐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요구되었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들의 삶에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면을 가진 이 다면체의 물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면들을 돌려가면서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이 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다면체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줌으로써 종합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그려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그리고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세 인물들, 아벨, 에녹, 노아가 살았던 믿음의 삶에는 과연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믿음으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삶을 정확히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4장 전체를 4장 제 기억으로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되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 아벨을 시기하여 자기의 친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인정하신 이유는 그의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나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 인간이 드린 제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를 피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 피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서는 피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아벨은 자기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식물을 제물로 드려서 피가 빠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이 올바른 신학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봐도 여기서 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이제 민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런 것이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실 이런 견해가 그럴듯하다라고 끄떡끄떡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은 이 제물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가인은 식물만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제사의 제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4장 3절부터 7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인이 바친 제물의 차이는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의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제물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지니는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첫 소산,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첫 새끼,
또는 장자, 첫 열매는 나머지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양떼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식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 역시 나머지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첫 열매, 첫 소산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늘 헌금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누린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것, 첫 번째 열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양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다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 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를 아벨은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이 비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 이 시간 여기 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가 지난 한 주간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린 것을 고백하며 살아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도 예배를 드리기는 하였죠.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제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살펴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죠.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둔 그 모든 것 가운데 첫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거둔 곡식들 중에서 대충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는 하였지만 자신을 전부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올바르게 제사하였다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4절에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도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삶의 모습은 급기야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시기로 말미암아, 분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올바른 믿음의 삶이 가인의 옳지 못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저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나타나게 되면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피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가운데 나타난 그의 믿음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예물을 통하여 드러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드리는 예배마다 이러한 참 예배,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가 지난 한 주간 삶에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공급하시는 은혜로 누리게 된 것임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이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림을 받았죠. 그러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신 6절의 말씀이 5절에 나타난 에녹의 믿음에 대한, 에녹의 믿음의 삶에 대한 설명이라고 본다면 어떤 면에서 6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믿음이 가진 특성을, 그 에녹의 믿음이 나타낸 그 흔적을 찾으려면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서 에녹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아주 짧게 에녹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짧은 절 가운데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안 드러나 있죠. 다 읽어봐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 외에는 다른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녹에 대하여 주어진 짧은 기록으로부터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이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낳은 아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을 때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세상의 끝이 언제 오죠?
노아 시대에 오죠.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까? 이 에녹이 죽을 때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계시를 에녹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65세 이전에 이 에녹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종말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로 들려 올리웠지만 그의 아들은 성경에서 가장 긴 삶을 삽니다. 몇 년을 살았죠? 969세까지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5장의 이 마지막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죽었을까요? 그 전에 죽었을 것 같죠. 그죠? 홍수로 심판을 당해서 죽는다는 건 이 무드셀라의 그 삶과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조상의 삶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을 특별한 믿음으로 산 삶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게 참 신비한 믿음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과는 함께 동행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에녹의 삶에 무엇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까? 죄가 없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에녹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며 교제하신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힘쓸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늘 예민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지닌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경고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데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받고 방주를 지은 기간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120년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대략 성경에 나타난 그 흔적을 추적하여 대략 짐작해 보면 노아에게 그 아들 셈이 태어난 것이 502세 때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난 것이 600년입니다. 600세 때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 기간이 한 8, 9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한 8, 90년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날 조짐이 전혀 없는 그 8, 90년의 세월 동안 배를, 그것도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롱을 보냈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8, 90년입니다. 그 인내의 세월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으면, 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도 드는 시절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노아의 믿음이 옳은 것이 입증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죄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켜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옳은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이다라고 알려주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할지라도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런 비난 가운데서라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전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처럼 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에녹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노아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믿음, 매일의 삶에서 에녹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